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인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누가 하실 차례일까요? 우춘희 장로님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로마서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은혜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이러한 말씀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삶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이 로마서 학교를 통하여서 나눈 말씀과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과정을 이끌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욱더 은혜롭고 은혜의 강물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영신교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해답이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해답이 성령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을 그 아들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그지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은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양자됨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자녀됨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또 올려보니까 자녀됨의 핵심은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미래, 구원의 미래를 우리가 약속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다라는 것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차이가 크게 있는 거죠. 그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기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해서 전개되어 왔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로도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이고,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곧 율법의 규정들을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율법은 따라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율법의 그 뜻들, 규정들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육신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면 당연히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만 있다면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39절까지도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고 나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동물을 통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아니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림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보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서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서글리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독신이나 위험이나 파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은 자세히 읽으면 뜻이 더 깊어지기는 하고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쭉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도 음성도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로마서 8장 9절, 11절, 14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죄의 몸이 욕망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죽인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된 우리들이 여전히 육신 속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육신의 빚을 진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단과 함께 죄의 욕망을 따르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자주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전투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격렬한 운동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사적인 어떤 과장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전투라든지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시 상황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대단히 위급한 상황들 위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면 이 현재 속에서는 고난을 만나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인 것이지요.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 동시에 고난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이 세계가 근원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이 다스리는 현실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전행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의 노력, 이것은 늘 괴로운 현실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괴로운 현실과 만나는 상황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권력이라든지 무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상이 반기는 삶은 아닌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꾸만 동화되라. 옛날에 그 나치 시절에 유태인들에게 이 나치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라. 이런 유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이 세상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거부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소망하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미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동전의 반대편에는 고난, 이 현실의 고난들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본래적인 맥락이기도 한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 측면에는
현실의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들을 보이시지요? 피하는 거죠. 고난은 당연히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할 필요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을 굳이 당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피할 겁니까? 아니면 견딜 겁니까?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될 때는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고난 피하기를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피하기를 멈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견디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을 잃어버리기까지 핍박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결국에는 심판의 현실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의 출발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로마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실이 주는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면 약속의 미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너희는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환난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미래로 가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가는 촉매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지 않습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내하는 능력을 낳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능력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연단되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단되어진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태도가 오늘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온전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미래, 그 미래가 가져다 주는 소망, 이것이 크지 않고 엄청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현재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것하고 대체 가능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소망이라는 것하고 고난하고를 잘 비교를 시켜놓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이 소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느끈하게 견뎌내는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망하고 있는 미래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이에요. 혹시 심심하실까 봐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현재와 미래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개를 마치 대조를 시켜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사실은 대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는 보면 인과관계인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원인과 결과처럼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미래가 똑같은 위치에서 대조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광의 미래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시적인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현재의 환난은 어떻습니까? 가볍다지 않습니까? 경하다고 하니까 이 현재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가벼움이 미래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중함, 그 무거운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하자면 가벼운 고난을 지불하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8절하고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굳이 표현하자면 바울의 기도 같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부르신 소망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부르신 소망을 깨닫고 나면 그때 기업의 풍성함, 아까 말했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상속자가 가지게 될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들하고 내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의 눈,
밝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늘.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에 쫓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의 눈들이 어두워져 있는 줄 모르게 되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밝은 눈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것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빛, 이것을 마음속에 밝히면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 소망의 빛이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창조 세계까지 넓어지고 있어요. 19절,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쉽게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을 잘 보존하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을 보호하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 자체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드라마 속에 인류의 소망이 달려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보면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것, 이것이 인류 구원의 완성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에 온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반대예요. 오히려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창조 세계 자체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앞쪽에서는 창조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 인간 세계의 운명하고 결부되어 있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들의 생각인데 성경은 그 순서를 역전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창조 세계의 운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지요, 여러분들.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이 신음하고 탄식해요, 지금도. 썩어짐이라고 하는 조건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썩어짐이라는 말은 되게 분명한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데, 이 창조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썩어짐 아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헛됨 혹은 허무함이라고 하는 상황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성경 속에서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조 세계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헛됨과 허무함 속에 창조 세계도 지금 던져져 있다. 이게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삶의 터전이었던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아담에게 계속 내어보내요. 그래서 아담은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이랬을까요? 이게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발인 끝나고 화장을 하러 갈 때나 아니면 매장을 하러 갈 때 늘 이제 이런 현실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나그네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하는 게 대단히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몸은 본래는 썩어질 존재가 아니었어요. 몸은 영과 똑같이 이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경 속에 보면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미래의 소망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던 몸도 때가 되면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언젠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예요.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 있던 몸이 다시 떠올라서 몸의 속량함을 입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땅에서 이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있던 영과 만나서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몸은 지금의 몸하고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은 못해요.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때로는 제자들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때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죠? 예를 들면 그런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의 존재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은 흙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의 소망인 것이고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 것이지요. 여하튼 간에 이 로마서 8장에는 보면은 이 땅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범죄의 처벌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였던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창조 세계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은 사람들의 소망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비록 지금은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 헛됨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환경을 잘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창조세계도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창조세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들판에 있는 꽃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는 식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원리들 속에서는 보면 저 창조세계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지만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절망으로 인한 신음이 아니고 자연도 똑같이 해산의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창조 세계는 사람들하고 함께 희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견딜 것인가, 이 고난을 견뎌나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인내가 생기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주제예요. 입양됨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생명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입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너무 깨끗하고 끝날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고 있는 입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몸의 속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바라고 있고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비로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지만 그러나 현재 속에서는 아직, 이건 뭐 완성이란 말도 안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8장 23절은 얼핏 읽고 넘어가면 다 이해된 말씀인데 풀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소망 안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결 조건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썩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는 것, 최종적 의미의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분들은 시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곧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의 시간 개념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들의 시간 개념을 그분들한테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옛날 중세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영혼의 중간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들어 있다. 표현한다면 성경 속에도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다 라고 표현했던 방식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 하나님 품에 있어요. 그 사이를 못 느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유예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혼동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약속이 현재로 경험되는 것, 이것은 믿음과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이것은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들은 고난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소망을 통한 구원이기도 한 것이지요. 23절과 24절은 내용상으로는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듯 해요. 그렇지만 맥락으로는 보면 사실은 이어져 있기는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구원을 얻었는데 현실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 아니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결과로 절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의 인생은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인 겁니다. 이 절망 속에 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면은 결과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뭐가 생길까요? 구원이 생길까요? 소망이 생길까요? 둘 다 생기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의 구원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소망 안에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데 대신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사람이 주는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은 대단히 신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도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셨고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진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했던가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을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앞당겨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결과로 절망에 눌려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은혜에 들어가는 건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죠?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믿음도 현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과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현재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현재적으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들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꾸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늘 이렇게 믿음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와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소망이 아주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고요. 그 소망이 주는 즐거움은 이미 현재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즐거움이 현재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에너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으로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해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힘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로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 바깥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이기도 했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우리가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은 우리들이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 같고 우리들의 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성도들의 길이라는 것, 믿음의 길이라는 것,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성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의 지혜, 이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신앙과 믿음의 길 속에는 초월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개입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 앞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초월적인 은혜의 다스림이 이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다스림, 이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해답이 8장에 나온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해답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우리들은 기도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이건 가능해, 이건 가능하지 않아 라는 기준이 이미 있는 것이지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글을 잘 못해서, 말을 잘 못해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의 울타리를 내가 스스로 정해 놓아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나의 울타리, 사람들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분이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말씀 속에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나하고는 별개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형태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성령께서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조금 좌절될 때에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막 기도가 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뿌듯하잖아요.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좌절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떠하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20%라면 성령의 기도는 100%인 거예요. 80%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손을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지내시는 동안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도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로워진 우리들을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28절 29절은 가만히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말씀이. 사실은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거든요. 영광에 대한 소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이나 29절이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미래에, 우리들로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는 현재일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천지가 그 다음에 뚝뚝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사건인 것이지요, 늘.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늘,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지만 동시에 미래에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또 동시에 현재적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하고 믿으라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주신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믿음인 것이지요. 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무시하는 나의 열정,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아닌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면 그 희망은 절망하고 곧바로 맞닿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주는 믿음이 무지무지 좋아졌다가 그 다음 주에는 오면은 실망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오면 덤덤해졌다가,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근거를 나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다를 걸어갔던 일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고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31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그죠? 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말씀이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입니다. 그죠? 육신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지키게 된 우리들이기도 해요. 그런 우리들을 고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만 하다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암송하자고 했던 말씀인데 암송들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암송하면서 또 읽으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딱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배교의 위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죠? 바울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신앙 때문에 막 박해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고 어려운 곳들도 있지요. 그죠? 그런 곳들에서는 여전히 환난도 있고 공고나 박해도 있고 기근이나 칼도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바울의 시대는 이런 위협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고난, 이 시련보다도 더 강한 자처럼 살았어요. 비결이 뭘까요? 맞습니다. 믿음과 은혜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었고 그 믿음과 은혜 때문에 성령께서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이런 사랑을 발견했던 성도들은 자신의 미래가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미래였던 것이지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들부터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의 능력 속에서 성도들은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이 로마서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고난 앞에서도 은혜와 믿음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9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9장부터 12장까지를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9장, 10장, 11장, 12장은 특별히 로마서로 보면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9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기초 작업 같은 거예요. 이것이 쭉 설명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의 관계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다음 주에는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 16장은 사람들의 이름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16장은 뭐 그걸 가지고 따로 이렇게 묵상도 해볼 수는 있으시겠지만 13장, 14장, 15장 여러분들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로마서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은혜와 믿음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오니,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